찬송가 321장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구 저편에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화의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는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쟁과 갈등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신 그 주님을 깨어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어린이와 노인과 여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하며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사오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지도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에서는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이웃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며 세상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공동체에 대하여 더욱더 갈망하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우리의 바램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성경적 가치와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건축과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화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지어지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맡은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광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영혼을 깨우며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존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로 또 직장과 학업과 군복무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모든 영화의 식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소 제목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장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장에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일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자세와 또 마음의 어떤 열정에 대해서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돌기를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낭비하다라는 이 동사는 앞선 15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 하여 다 처분하여 외국에 들고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라는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 청지기 역시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 문제를 추궁하며 그간에 하던 일을 세마여 보고 소문이 사실이라면 청지기를 해고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소문은 사실이었죠. 청지기는 고민합니다. 이제 주인이 알게 되면 나는 청지기에서 잘릴 테고 그 직분을 빼앗겼을 때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를 그만두었을 때에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이라는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 주인으로부터 진 빚을 진 빚 가운데 얼마씩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 100마를 갚아야 할 자에게 차용증서를 가져오라 해서 50마리라 쓰게 하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 80이라 쓰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주인이 과연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 평가한 것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일단 조금이라도 그 빚을 빨리 갚게 한 것이 지혜롭다고 평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주인에게 행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자신의 앞가림을 위해 거짓 증서라도 만들게 한 것이 지혜롭다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쉽게 해석하기가 힘든 난해 구절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여러 해석 가운데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갚아야 할 그것이 빚을 진 원금이 아니라 아마도 이자를 포함한 액수일 것이라는 해석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즉 기름 100마를 빚졌다면 그 기름 100마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취하는 고리대금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 100마리라는 양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했을 때에 약 3,400리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아마도 개인이 빚진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빚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갚아야 할 액수를 기름 100마리라고 했다면 그 안에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이 착복하려 했던 그 높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셈할 때에 자신이 여태까지 그렇게 착복한 내용이 밝혀지게 되므로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기게 된다면 이제는 일할 힘도 없고 또 빌어먹을 그런 용기도 없으니 차라리 그들에게 자신이 착복해야 할 것을 제외한 원금만이라도 갚게 하여 준다면 그들로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계산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해석은 주인에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정말 지혜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칭찬할 만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은 바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자기 시대, 여기서 시대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분명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대의 아들들을 친구로 삼는 것은 그들을 우리와 같이 빛의 자녀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으로 합니까?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빛의 자녀로 인도할 때에 그리하면 그러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하십니다.
영주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된 친구들이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게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또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재물입니다. 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말씀은 세상에 속한 것들, 그 궁극적으로는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될 때에 큰 것에도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 재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결국 큰 것에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불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실 수 없으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그건 역시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지 말라고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 많이 올려놓는 것이 바로 이 재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충성되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것입니다. 즉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마치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또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재물을 앉혀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일용한 것 이상의 것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영주할 처소에 함께 들어갈 자들을 사귀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잠깐 이 땅에서 사용하는 남의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구약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풍성히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이 땅의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복으로
바뀌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또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말로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17절 말씀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는,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 또 규례, 또 그들의 전통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더라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정결에 관한 법, 또 제사에 관한 법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율법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자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강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에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재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금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더 강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지만 결코 지키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죄와 싸우고 부딪히고 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세상의 것들을 활용했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것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진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칭찬받은 것처럼 빛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재물을 앉혀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